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앓는 질병 중에 문턱증후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판사, 의사, 교수라는 직함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문턱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턱증후군이란 게 뭘까요? 그 문턱만 들어서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잘못된 증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느 대학의 문턱만 넘으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직업을 갖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문턱만 넘어서면 인생이 달라지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 문턱만 넘으면 또 다른 문턱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문턱을 넘었으면 또 다른 문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코로나19 문턱을 넘었으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턱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렇게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미 인생의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비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도 위기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맞습니다. 위기와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확 달라지게 되고요, 그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기와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그냥 베개를 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면서 배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이 있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날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몰 직전까지 왔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했던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그 울부짖음에 그 원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풍랑을 우리가 만났어요. 이 풍랑 앞에서
온 국민들이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태가 한두 달만 더 가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과 교회의 세속화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를 하나 만나서 너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집안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핸드폰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찢고 뽑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위기,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 가정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일감은 줄어들고 자녀들은 학교 등교도 없이 온종일 집에서 온 가족의 기약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위기는 시간 약속도 없이 불쑥 저의 삶의 현장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들처럼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는다는 말은 위기와 문제로 드러난 진짜 나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진짜 모습, 그 모습을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항상 그 뒤에는 내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드는 나, 문제를 만드는 못난 나, 그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반응하는 나가 있습니다. 믿음 없고 성질 고약하고 그냥 소리 지르는 그 진짜 나를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풍랑이 많이 나서 파도가 배 안에 밀려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그냥 깨우면 되지. 그 제자들의 그 불평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풍랑은요, 제자들의 두려움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풍랑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도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도 풍랑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제자의 진짜 모습,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그 폭풍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는 그 환경에도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진짜 모습만 드러내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나의 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봐야만이 그때 비로소 진짜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도움을 그때부터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생각하고요, 어려움에 대한 원망하고요, 신경질 부리고요, 잔머리만 굴립니다. 아, 됐어 식으로 아주 귀찮아하고요, 자기가 저지른 문제들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변화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로 위험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주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찾아온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참모습, 가면을 벗겨진 진짜 나의 실제를 찾아야 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찾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머리부터 샴 쌍둥이 머리를 분리 수술한 미국 존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세요? 벤 카슨. 벤 카슨이라는 의사는 참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는 가망 없는 4살의 악성 뇌염 환자의 수술을 성공시키고요, 하루에 120번 발작하는 그 아이의 뇌수술을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쓰임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진짜 참담했습니다. 흑인의 도시인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어머니 손에서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구구셈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싸움질하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싸우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친구를 찔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그 칼이 친구의 허리띠 금속 바클에 탁 걸려지면서 탁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렸던 벤 카슨은 집으로 도망을 가서는 욕조에 들어 누워서 자기의 자기의 그 분노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나부터 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친구를 칼로 찌른 너무도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즉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즉시로 찾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딱 닥치면 예수님 찾게 되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 퍼지면서 모든 게 다 막히고 그 다음에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기니까 그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여러분 찾게 되시던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로 예수님을 찾게 되던가요? 제자들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막 불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그래도 배에 물이 꽉 차서 죽게 되었을 때, 위태롭게 되었을 그때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2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즉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 때 즉시 주님을 찾으려면 평소에 항상 주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매사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위기가 딱 닥치면 즉시 주님을 찾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만 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즉시 주님을 찾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찾게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합시다.
앉거나 서거나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위기가 닥칠 때 적시로 주님을 찾게 되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예수님 찾기만 하면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일어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적시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찾기만 하면 그 문제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 나의 원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 적시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적시 깨달음을 찾아야 합니다. 적시 깨달음을 찾아야 합니다. 적시 깨달음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 교훈을 적시로 찾아서 교훈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꽉 배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은 마치 확성기처럼 잘 들리는 법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하신 그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위기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보다도 문제를 다 만났을 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위기에 만났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를 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제일 처음 구절 35절에 보면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지금 황해를 제안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그 분이 바다를 건너갈 계획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풍랑도 그 주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분 계획의 일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문제와 위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봐라. 그리고 너 모습으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변화를 예수님을 즉시 찾아서 해결받아라.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깨달아라. 깨달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찾을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찾아온 위기와 문제가 다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0년도에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10대 소녀가 되었을 때 성경 말씀만 들으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캐토릭 교회 다녔기 때문에 수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인도의 캘커타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에 당했던, 처음 만났던 큰 사건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병든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돌봐준 사람 없는데 그 여인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몸의 한쪽은 썩어서 쥐들이 파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답니다. 우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여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지나가는데 뭔가 자꾸 마음을 당기더래요. 네가 도와주어라.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여인을 들쳐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한 환자들이 2사람, 3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 도시의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그녀 숙소 옆에 있는 힌두교 사원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봉사자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환자들의 숫자는 그날 이후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20세기에 살다 간 사람 중에 삶으로서 가장 큰 감동을 남기고 갔던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분이 죽기 수년 전에 영국 BBC 방송이 그녀가 일하는 캘커타의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하루 종일 관찰해 보았는데 늘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즐거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저는 이 3마디가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위기, 문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나를 찾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언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위기와 문제를, 이 3가지를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